자유와 절제, 자유와 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보겠습니다. 자유라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유가 많으니까요. 특히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라서 전부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설사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북한이라도 또는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자유는 있어요. 심지어 제가 예를 들었던 빅토르 프랭클 같은 사람은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자유를 누렸잖아요. 아우슈비츠가 전혀 자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물을 마음껏 먹지만 거기는 하루에 한 컵만 줬대요. 그 한 컵밖에 못 마시는 것이 억제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그것을 억제로 받아들였을 때 탄압과 어떤 박해로 받아들였을 때 빅토르 프랭클은 그 한 잔의 물을 가지고 3분의 1은 자기의 세면을 위해서 사용하고 3분의 2만을 마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로 누르고 억압하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어디서든 우리는 자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들만 해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만 해도 자유를 만끽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불편하시고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습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좀 늦게 일어나고 또 눈을 떴을 때 바로 침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날씨를 향해서 밖으로 나가서 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뭉갤 수도 있고 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든 어디서든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유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선택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용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쓸 때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가진 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돈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쓸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박을 할 때 쓴다든가 또는 그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준다든가 그때는 악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용이 있어요. 남용이 있어요. 오용이라는 방향뿐만 아니라 어떤 양의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사용했을 경우 우리의 시간과 체력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되잖아요. 골프는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이 골프를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몸에 이상이 올 뿐더러 교회도 참석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저희들은 토요일까지 일을 했죠. 토요일날 한 오후 3시까지 일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것만 끝나면 바로 낚시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았었죠. 밤낚시, 바다낚시. 가면 언제 오죠? 썬데이 저녁 때 오는 사람은 양반이에요. 먼데이 새벽에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설악산 등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토요일 일 끝나면서 서울 어디 신세계백화점인가 어디 가면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밤 10시에 떠나요. 그러면 새벽 2시인가 3시에 설악산에 도착해요. 그러면 2시, 3시에 라이트를 켜면서 설악산 등반을 합니다. 그래갖고 내려오면 오후 3시, 4시, 5시, 6시 돼요. 그럼 그때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쁨에 차 있는지 그 등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기쁨에 차 있고 바다낚시에 도미를 낚으며 월척의 손맛을 느끼는 사이에 그 자녀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 아내들은 뭐하고 있냐고요? 그 주말 밤에 그리고 그 주일 낮에 뭐하는 그것은 과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자유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항상 불행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우리 하늘이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9장과 10장을 통틀어서 9장과 10장을
팔짱과 구장을 함께 묶어서 이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에 8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이번 8장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곳곳에 신전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전부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는 그 후에 고기들 있잖아요. 고기들. 그 고기들이 전부 시장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 흘러나온 고기를 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그 거의 모든 고기가 어찌됐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나오고 그것을 가서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때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논란이 붙은 거예요. 이것은 우상에게 아이돌에게 들었던 고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때 바울의 답이 8장에 나온 거예요. 간단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상은 전부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게 우상이라고 해요. 그 우상은 아무리 신전을 거창하게 짓고 아무리 거기에서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상은 우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제사를 드린 것, 그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에 드린 재물을 가지고 만약에 꺼름칙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의식하는 자체가 우상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귀신을 생각하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저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자꾸 그러는데, 월화의 공동묘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도금봉 할머니 나오신 분, 그 월화의 공동묘지를 보고 나면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집에서만 살았나요? 제가 어릴 때는 화장실 마당 쪽에 있었거든요. 집안에, 지금처럼 집안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야 되는데 월화의 공동묘지를 안 봤을 때는 달빛도 좋고 별빛도 좋아서 얼마든지 갔었는데 도금봉 할머니만 보고 나면 못 가요. 한 2주일 정도 못 간다고요. 그거 왜 그래? 내 생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월화의 공동묘지라는 영화밖에 안 된다고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 안 날 때 가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그 영화를 봤을 때 가면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드린 고기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자들이죠. 오늘날 치면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확실한 인식이 박혀있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꺼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걸림돌이 되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잘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들 집이나 그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음식을 같이 그 제사장들인가 보죠. 같이 먹는 거를 그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좀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지식에 분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보니까 자기 교회의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같이 고기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저 우상의 제사장들이 제물에다가 제단에다 바쳤던 고기일 거다 하면서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지식은 옳다. 그리고 너희 믿음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상에 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연약한 자. 너의 지식과 너의 믿음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한가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 그것은 사랑,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 사랑과 배려를 위해서 나의 지식을 절제하는 자유의 방향. 우리는 모두 다 자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자유를 갖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형태든 어디서든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자유를 사용할 권리도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연약한 자를 항상 생각하고 그 자유를 사용해요. 절제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와 절제. 절제. 두 번째, 연약한 자를 위했을 때 우리 자유가 절제되죠. 두 번째, 언제 자유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냐, 방향 조절을 해야 되냐면 9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9장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 사도가 원로 목사님이라고 했었죠.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 나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정말 사도일까? 바울이 정말 제대로 된 목사일까? 바울이 과연 권세 있는 자일까? 권위 있는 자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 앞뒤 여러 서신들을 보면 외모가 보잘것없었어요. 외모가 보잘것없고 어떤 병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바울은 권위를 안 내세웠어요. 그래서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낮에는 보통 그 같은 회원들, 그 교인들과 함께 같이 일을 했어요. 자기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게 바로 텐트 메이커였다고. 그 당시 텐트를 만드는 잡을 갖고 있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그 텐트를 낮에는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활을 하고 자비량한다고 하잖아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저녁 때 가서 강론하고 강의하고 가리키고 예배 인도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점에 있어서 항상 권위를 안 내세운 거예요. 그 이야기가 9장에 쭉 나와요. 그래서 9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어렵죠? 간단하게. 저 전도할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율법을 안 내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 부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한 자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이분은 대단한 엘리트라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높을 만큼 높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그 엄청난 학식을 갖고 교수 짓을 한 게 아니라 텐트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바울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의심이 들었어요. 이 바울의 절제입니다. 바울은 그 자기가 그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낮에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가서 일한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서해요. 9장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군인으로 다니는데 오늘 지금은 군인이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자기 돈을 내면서 누가 군대를 갔냐. 이분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군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 돈을 내면서 병정을 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는가?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는가? 이분은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무에서 창조했다고. 그리고 개척했어요. 성도들을 모았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사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레위인들은 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받게 돼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상급을 위해서. 그게 오늘 하늘이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까 봐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영어로 보시면 훨씬 쉬워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운동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경기에서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 1등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스트릿 트레이닝, 강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글 성경에 절제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상을 원하냐면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그 상을 얻는데 그 상을 바울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을 받고자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달려나가는 건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유를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강 훈련을 인투 스트릿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약한 자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하세요. 그 어린아이를 놔두고 밤에 놀러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놀러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나가요? 그 아이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그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상급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자. 더 큰 상급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아니 너무 멋있잖아.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솟아나는 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 잘 나오죠. aimlessly 방향 조준이 없어요. 그런 달리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허공을 치는 싸움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분명한 방향. 바울은 분명한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싸움.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 방향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때로는 포기합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때로는 절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잘 나타나죠. 아이들 왜 그렇게 밤잠을, 저희 때는 4당 오락이었나요? 근데 그 다음에 3당 4락으로 바뀌잖아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대학 입시 말이에요. 4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애들이 잠을, 그 청소년기에 잠을 안 자면서 정말 코피 흘려가면서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청춘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숫대에 뚝뚝 떨어지는 코피를 보며 나는 해냈다. 그런 세대를 살아왔어요. 저는 거기 반발해서 절대 안 했죠. 아무튼 그거 다 뭐예요? 왜 그 코피를 희생해요? 왜 잠을 희생해요? 그 청춘 시절에, 그 아름다운 시절에 자기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왜 희생해요? 더 큰 것이 좋은 대학 합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예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그 3가지 중에 마지막 비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리고 오른쪽은 양이라 그러면서 너네는 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으라고. 왼쪽은 전부 지옥에 다 들어가. 염소라고 그러면서 영벌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왜 일로 오게 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왕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한 잔 줬었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밥 한 끼 줬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찾아왔었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찾아왔었다. 그랬더니 이 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살았을 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병문안도 갔어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주죠.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염소들, 이 영벌에 처할 사람들도 질문해요. 우리가 왜 여기 왔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나이사이 잘 살았는데 우리가 언제 여기 왔는데? 똑같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밥 한 끼도 안 줬고, 내가 아플 때 한 번 도와줬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 번 찾아왔니? 저희가 주님만 만났으면 얼마든지 했을 텐데요. 밥 한 끼가 뭐예요? 100끼도 샀을 텐데 주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비유와 오늘 말씀한 이 자유와 잘 연결을 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한 자 때문에 자유를 절제해야 돼요? 왜 우리가 더 큰 상급을 위해 자유를 절제해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님이에요. 가장 작은 자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그 주님을 공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즐거움과 어떤 상급보다도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기에서 내려지는 상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70년, 80년 살면 끝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다음에 심판할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정말 우리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영원한 거예요. 이제 영원. 이 세상은 70년 살다가 다시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나 있지. 이제 죽고 나면 정말 주님의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결론이 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결정이에요. 그게 훨씬 더 큰 상급이잖아요. 그 상급을 위해, 더 큰 상급을 위해 지금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가장 작은 형제에게 밥 한 끼, 물 한 잔, 옷 한 벌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잘 생각해보면 전부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이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축복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복 주리라. 반드시 복 주리라.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시려고 레디하셨다고. 여러분이 어떤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며 반드시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중요한 것.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길로 안 가요. 자꾸 향방 없는 싸움을 합니다.
향방 없는 다른 박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다 예배하시고 저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으로. 그게 아까 하늘이가 읽은 향방 없는 다른 길. aimless.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싸움은 그 축복을 얻기 위한 싸움이 되는데 자꾸 허공만 치는 싸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 허공만 치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를 우리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합니다. 그리고 더 큰 상급을 위해 그 자유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조절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예, 우리 예수님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기까지 자기를 조절하셔서 바울과 같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거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로 가셨다.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더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더 큰 상급을 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요걸 아셨던 것 같아요. 당신을 낮추신 것은 아까 말한 더 큰 상급을 위해서 낮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세상의 온 우주의 주로 영광을 받게 하신 거죠. 모든 성경은 동일해요. 우리에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형태든 어느 곳이든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에 도달할 수 있느냐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향해서 달려 나가야 돼요. 방향 없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자들,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경에도 그 자유를 절제하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 어떤 방향에? 하나님의 부름의 상.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반환점 돌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저는 분명히 적은데 어떤 분은 많을 수도 있다는 이상한 동의를 하지 않는 표정을 짓고는 있지만 살 만큼 사시죠.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다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향방 없는 흔들리는 허공을 치는 싸움할 시간입니다. 정하세요. 결단하세요. 어디요? 여러분의 상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연약함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환경들이 있어요. 연약한 시험이 있어요. 연약한 유혹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예요. 여러분의 방향을 틀기 위한 신호라고. 연약한 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찰하시고 그 연약함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하시고 바른 방향 잡아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향해 올곧게 달려갈 길 다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다 받아들이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아무 방향도 없이 정말 허공을 치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올곧게 다름질쳐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각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 멸류관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